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이 빨라진다고 했던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요. 저는 이런 말을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아무리 독재를 하고 이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공개 처형하고 탈북자를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강제로 가득가득 채워도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의 여명은 밝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개방하지 않으면 스스로 붕괴되든지 두 손 들게 돼 있습니다. 1960년대 중국의 모택동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전국의 철부지 중고등학생들 홍위병을 조직해서 공산당 정신을 그들에게 투입하면서 부르주아에 물든 지식인 300만 명을 죽창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 찔러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붉은 띠를 둘렀던 홍위병 어린 학생들이요, 전국에 1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이 공산 정권 수립하고 권력 장악했지만 홍위병 결국 그들 모택동에 의해서 다 와해돼 버리고 모택동의 독재 공산 정권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기억에 있는 천안문 사태를 통해서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결국 그 공산당 작은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등소평이 등장으로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를 암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도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새벽의 여명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1882년에 조선 수신사 박영효의 일행으로 일본에 갔던 친구로부터 일본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이수정이 농업을 연구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에 가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일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미스라고 하는 가명으로 세계 선교 평론지에 그렇게 기고를 합니다. 만약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미국 교회가 조선에 선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조선을 선교할 것인데, 만약 그리 되면 미국 교회에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1880년대에요. 이수정이가 쓴 글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이 조선에 선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선교할 건데, 그때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으리라. 여러분, 훗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일본 동경을 거쳐서 한국에 올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이수정으로부터 2달 동안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들고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는데도 한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 이수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진 암울한 세상이라 해도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여명의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빛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의 여명은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언제나 빛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언제나 희망의 종교이고 내일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명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선민들을 위한 준비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통일 왕국을 위해서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솔로몬을 예비하셨고, 메시아가 오는 길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자고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호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화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짓밟혀졌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문화를 꺾고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던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헬라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요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헬라도 로마의 전술 앞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수많은 노예들을 포로로 삼으면서 그리고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살상에서 보여준 그 피비린내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도 결국은 찬란한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피를 전 세계에 운반하고 확산시키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로마,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실어 나르는 도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제국도 예수님을 위한 작업의 준비일 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살상을 통한 제국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피를 전 세계에 뿌리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피를 운반하는 도구에 불과했고, 그들 조국도 결국은 제국이 망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로마 제국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로 처형했던 당대 예수님이, 그 산실이 그 당대의 제국의 시작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바티칸에 지금 교황청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라져버렸고 기독교 교회는 찬란히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있었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국,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인데 내가 제국의 카이사르를 따라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십자가를 따라야 할 것이냐 고뇌하던 군인, 로마로부터 가이사랴에 파견된 고급 장교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파견 장교였지만 로마의 지배하에서 심한 핍박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신앙과 성령의 불길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박해받는 저들의 신앙 속에 무언가 신비한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 아마 그는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그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고넬료의 마음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암투에서 잠 못 이루고 있던 고뇌하던 그 어둠과 암흑은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화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사도들의 경건을 사모하면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기도로 경건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환상의 음성이 천사로부터 들려집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조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저 요빠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천사의 환상까지 보면서,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넬료에게 이제 어둠의 장막은 거쳐져 버리고 새로운 여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고넬료 집안의 기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고급 장교가 기독교를 접한다고 하는 것, 피지배개국의 종교를 접한다고 하는 것,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인들로부터 폭동을 당할 만큼의 배신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손가락 받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경건을 사모하던 그는 환상 중에 보았던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하인 둘과 그리고 부대 부하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집안은 이미 경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땅에서 네 발 녹이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짐승이 그 그릇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고 더럽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돼지고기, 낙타고기, 말고기 먹지 않고 비둘기 고기도 먹지 않고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류의 짐승들 아니면 곤충들 먹지 않는데 하나님은 먹으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인 너 자신만 깨끗한 척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만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너만 정통인 척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더럽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전환기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팔레스틴의 좁은 유대 땅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가부장제도를 뛰어넘고 세계 평등주의를 위한 사랑의 종교고 만민 평등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적인 전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준비하셨고
이방을 향한 첫 도구로 베드로를 준비하여 사용하시고 이방의 첫 번째 복음의 씨앗으로 고넬료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세례자가 되고 그 집안은 이방의 첫 번째 복음의 가문이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은 이미 준비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축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잔치 속에서 가장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자기 밥그릇을 차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을 세계 복음화의 모닥불로 쓰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굴러온 복을 차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복까지 차버리면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미 예비된 베드로가 없었다면 세례를 통한 구원의 확증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 조이면서 원했던 구원을 향한 열정이 바로 준비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위해서 준비된 베드로가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자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입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 멋지게 준비된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는 또 다른 준비된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에게 강권적으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에게로 가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인데 그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울에게로 가라.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4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은 신천에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그 남편이 교회 부근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권경선 권사의 남편인 박태랑 집사도 그 양복점에서 옷을 2벌이나 맞춰 입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당시에 권경선 집사와 전영숙 집사가 그 양복점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양복점 사장인 장주식 씨는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식구나 전도하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당시 구미에서 살다가 대구로 갓 시집온 색시였던 이 집사, 교회 다니고 싶어 죽겠는데 용기는 없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 안달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봉덕교회에서 옆집에 와서 신방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그 가슴이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경선 당시 집사 전영숙 집사가 교회 가자 톡 건드리니까 그 집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박도영 집사입니다. 3부 예배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셔? 박도영 집사? 박도영 집사 어디 계세요? 저 위층에 있네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오신 지 41년. 한번 박수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외관에서 미션 계통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미 복음의 씨앗은 떨어져 있는데 교회 가고 싶으니까요. 안달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못 가고 톡 치니까 똑하고 터져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톡 칩시다. 오늘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톡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스스로 등록한 이연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전 학창 시절에 우리 교회에 서너 번 다녀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다가 시집가고 분주하고 경주로 이사가 있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와가지고 고등학생 딸 수발 들게 됐습니다. 자기는 이전에 여고 시절에 우리 교회 서너 번 와봤는데 이제는 딸이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와가지고 딸 수발 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대구 오자마자 이전 학생 시절에 정부쳤던 대봉교회에 등록한 후로 지금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연화 성도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준비된 자가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 교회 근처에 대덕 칼국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던 전규일 집사가 멀리 대곡으로 이사 가셔도 그 추운 겨울에도 일부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사정으로 저에게 통보만 하고 대봉교회 발을 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구제이 권사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늘 치료를 받으니 전도대회 하는 오늘 나갈 수는 없으니 그 권사님은 그동안 자기가 전도를 했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찾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규일 집사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만나보고 또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멀지만 앞으로 일부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규일 집사 부인 되는 이군자 씨도 불교에 열심히 다가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도 끌고 부처도 끌으면 몸이 다 상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부터는 팔공산에 있는 절을 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준비된 누군가를 통해서도 복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AS 해주고 있습니까?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지금 다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제의 권사가 전도한 팀으로만 3구역이 있습니다. 근자에 5명이 돌아가셨지만은 지난번 신방할 때 보니까 아직도 20여 명 이상의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복음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복음에 준비된 자로, 복음에 예비된 자로 얼만큼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예비된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습니까? 여러분들이 민망한 상황을 당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얻은 귀한 결과이지만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암흑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령을 깨워 오늘도 지옥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새로운 새벽의 여명을 열어주는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